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일생일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보재기 사건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보재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각 보자기 내에 운기를 잡고 있고 그 안에 짐승들이 왕창 들어있는데 별의별 짐승들이 다 들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 잡아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3판 연달아 이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베드로. 그러다 실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보낸 그 하인들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를 만나러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앞에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음식, 더러운 음식들, 짐승들은 뭘 상징합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방 사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대상. 누군 복음 전해도 되고 누구에게 복음 안 전해도 됩니까? 누구에게 전하면 돼요, 복음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음식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에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더러운 음식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이랑 상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감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렇게 굳건했던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난 너와 같은 사람들이랑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고넬료 앞에 섰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깜짝 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랑 나랑 같이 안아주겠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그 음식을 내가 더러운 음식을 잡아 먹겠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같이 복음 전하고 한 형제로 맞아주란 얘기죠. 베드로도 스스로 깜짝 놀랐다 그랬죠. 아이고 뭐냐, 자기 입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그랬더니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한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이 장면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해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우리 선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소문을 합니다. 베드로, 너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다며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청문회를 받는 베드로 다 둘러앉아 유대인들이 베드로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왜 이방인들에게 그 손을 내밀고 어떻게 더러운 음식을 함께 나누느냐. 베드로를 따가운 눈초리로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11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보자기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이방인에게 믿던 성령 세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사도행전 저 앞에 2장에서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오순절 같은 그런 성령 폭발, 성령 세례의 장면이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같은 성령님이구나.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과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구나. 같은 성령이니까 어떻게 되야겠어요? 하나 되면 되는 거죠. 손 내밀면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반대했던 베드로가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매우 큰 확신을 갖고 전혀 두려움 없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래서 1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느끼니 맞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막아서겠습니까? 결국 11장 18절에서 비난하던 유대인들마저 할례자들마저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이해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베드로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전에 대단했던 게 아니라 방금 이 순간 자기가 체험했던 이 성령 세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에서 이방인과 함께 가야겠다는 이 간증을 유대인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가 선포했을 때 진정한 베드로, 최고의 수제자, 하나님의 넘버원 베드로가 되고 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란 거예요. 선교 신학의 분수령이 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자, 세상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 대립의 대상입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까, 청소년들? 세상 사람들은 품고 함께 가야 될 대상입니까? 에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도시락도 먹지 말고, 공부도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 대립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품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었죠? 모세 다음에 후계자 나왔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땠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호수아가 볼 때 세상을, 여호수아는 대립과 제거와 진멸의 대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잡이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잡이에요. 이방인들을 다 쳐 죽였어요. 이방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품어주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그들의 피가 또 뼈마디에 새겨져 있던 가치, 유대인들 속에 뼈마디에 흐르고 있는 가치, 이방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 때부터 칼로 쳐 죽였고,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왕조들로부터도 이방인들은 제거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을 같이 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왜? 이단이 들어오고 가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다른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인간 스스로가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으니까 그냥 제거하고 대적해야 돼요. 이방인에게 손 내밀었던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드디어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싸울 싸움을 다 싸우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막았어요. 죄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 진멸시키고 칼로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죄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죄가 들어올까봐 그들 대적했고, 왕정시대 때 죄가 들어올까봐 죄가 꼬리를 물고 역사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죄를 끊으려고 이방인들을 대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서 손 내밀고 품고 그들이 제거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는 이 장면, 오늘 베드로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기로 극적으로 오늘 합의를 보고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현장.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땅땅땅 정의되는 이 장면, 엄청난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 결단 후에 뭐가 탄생돼요? 교회가 탄생되죠. 안디옥 교회라는 본격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탄생이 돼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라는 말이 탄생해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첫 말이 탄생되는 엄청난 현장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11장 이제 뒷부분부터 이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앞뒤에 별빛처럼 빛나고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세 글자 바자로 시작합니다. 누구? 바울? 바나바. 네,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집어도 바나바.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과 초대교회의 중심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오늘 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이 별빛처럼 빛나는 이름 바나바. 바나바는 오늘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진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도움과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봅니다. 교회라는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이 중요한 것, 우리가 매번 쓰고 있는 교회, 크리스천,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 널려있죠? 우리 부석교회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착한 사람. 착해야 돼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요.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뒤에 걸 강조해야 돼. 착한 사람.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요. 그런 사람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바나바. 우리의 목표인 인간상, 크리스천이 달려갈 예수님 다음으로 닮아야 될 넘버원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착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인품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진짜 교회,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교회다. 야, 이 교회는 뭔지 모르도 진짜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는 진짜 교회다 하면서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진짜 교회다. 이방인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다 하면서 출발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받는 복 다른 사람 못 받고 나만 다 누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난 이미 다 누렸기에 이 복을 어떻게 더 나눠줄까? 이 밖에 굶주려 있는 자들과 이 밖에 이 세상에 아직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게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는 승패는 이미 결정났어요. 어떤 교회? 진짜 교회는 우리 귀만 따뜻한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위로받고 성령 충만 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원초적인 진짜 교회는 복음 들고 이방을 품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어요. 원래 교회가 말이죠. 우리 부성교회는 원래 교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가 꿨던 환상과 바울이 꿈꿨던 환상이 기도로 연결되고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그 복합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도 이런 일을 주셨다면 성령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일을 또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왕 전하는 거 나아가서 진취적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전하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자 원조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별빛처럼 빛나는 이 이름 바나바, 진짜 교회의 앞뒤에 차지하고 있는 바나바의 헌신과 그가 사도 바울을 품고 데려와 함께 동역하며 그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경계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와 동역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왜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울은 나중에 누가 돼요? 최고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는 자 바울이 탄생되어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동역의 사도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24절에 그의 귀한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을 맞이합니다. 먼 데까지 바울을 찾아가 사울을 찾아가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며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바나바였기에 가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품고 동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서로 찾아가 세워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 사람은 글렀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데다가 착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손 내밀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바울처럼 복음의 사도, 세계 선교에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환상적인 콤비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북쪽의 안디옥 교회, 이방으로 가는 관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그 관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성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동역으로 드러나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가며 저 이방의 손을 내밀어가며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부성교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